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내용을 쓴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참회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인생에서 큰 죄를 몇 번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였고 또한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회개와 동반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아픔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한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그 일들이 아주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민감하게 다가오고 또한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생각해도 큰 죄인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됨을 느꼈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사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은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고 영혼이 몹시 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마음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2주 만에 6kg가 빠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뼈를 누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대적이 공격하면 그것은 참고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할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고 정말로 버림받고 그리고 내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그 고통이 육신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도 있지만 또한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침대를 적시고 이불을 적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경험하는 아픔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눈물이고 왕으로서,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온 아픔을 경험하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나오면서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공격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틈타 우리에게 몇 배, 몇십 배나 더하는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것 봐라, 잘난 척하더니, 경건한 척하더니 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그 대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까지 가기 전에 8절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 마음을 돌이켜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이 가운데 오랜 시간 간격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일들. 그래서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이 무뎌지며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신라 같은 그 희망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과 또한 그가 회개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시험에 드셨습니까?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저에게 먼저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때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큐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뼈가 다 썩어지는 것 같이 없어지고 또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 영적으로 낙심되어 쓰러졌던 분들,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